오늘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예,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전인격적인 마음인데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변함없으신 마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무엇만 하면은 성령만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기뻐서 찬송하고 무엇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교회 일만 해서 즐거운 게 아니고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즐겁고 나가서 일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따라서세요. 우리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이 없이 가야 하는 인생길, 나그네 길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철학이란 것은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길은 말을 하는데 so what?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은 명제는 있지만 어떻게 그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고향이 아니고 본향.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인생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건 나그네가 아니죠. 나그네는 갈 곳,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예? 과정은 빨리 거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과정에 너무 매여가지고 거기서 헤매는데 잘하는 학생들은 그 과정을 빨리빨리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월반도 하고 그러죠. 월반. 예? 이제
국민학교 6학년이 중학교 학생으로 막 올라가고 월반하는 거예요. 우리 민욱이가 그랬잖아요. 민욱이가 월반을 했어. 예. 장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쉼과 평안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벤치마킹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잘 보면서 자기도 그 길을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무슨 길이 있었냐면은 냇가를 건너려면 한 번에 못 넘으니까 뭐예요? 디딤돌이 있어요. 디딤돌. 이미 디딤돌을 놓아놓으니까 디딤돌만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까불다가 디딤돌은 아래에서 이렇게 쐐기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너무 한쪽으로 팔딱팔딱 뛰어가면은 한쪽이 쓰러져요. 그래 풍덩 물에 빠는 거예요. 디딤돌을 건널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점잖하게 가야 돼. 예. 정도를 가야 돼. 우리가 때로는 정도만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바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가 있고 뛰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 불이다. 불이 났으면 빨리 뛰어야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산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을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교육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기뻐요. 그런데 선한 일에서 조금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 어떠죠? 가슴이 이제 뛰는 거예요. 예? 안 기쁜 거예요. 그런데요, 가슴 뛸 때는 좋은 때예요. 가슴이 뛰지 않는 거, 이거는 참 산송장이라는 말이 있죠.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죽은 사람은 가슴이 뛰지 않죠. 심장이 멎어버렸으니까. 세상에는 그런 이성 잃은 짐승같이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을 보면 짠해서 가슴이 뛰고, 상대가 정말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고, 늘 가슴이 뛰어야 돼요. 선교지에 갈 때는요, 가슴이 뜁니다. 왜? 긴장을 해요, 첫째는. 저 같은 경우는 인솔에 가니까 그냥 편하게 가고 오는 줄 아는데 굉장히 가기 전부터 기도하고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모든 순서 절차를 정해졌는데 정해진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쉼이 없잖아요. 평안함이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걱정스럽잖아요. 이번에 시카고에서 이현미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에콰도르의 신학교하고 이제 트리니티 이현미 집사님 신학교하고 MOU를 맺는데 자기를 학교에서 대표를 보내게 됐는데 지금 거기 상황이 안 좋대요. 아주.
그런데 호텔도 다 예약해놓고 뭐도 해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지금 상황이 악화됐다니까 학교 측에서도 불안하고 그쪽에서도 불안하고 가정에서도 불안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가거라 준비했는데 그런데 결국 못 갔어요. 왜요? 너무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사방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우치는 것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깨닫는 은혜와 깨닫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예? 술렁술렁 넘어가면 안 돼요. 꼼꼼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꼼꼼해야 돼. 세상에서는 꼼꼼한데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이번 주 나왔다, 다음 주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듬성듬성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꼼꼼하니.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 구원은요,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은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참 평안과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요 핵심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아니 하늘의 천사와 악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한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의 띠로 꽁꽁 묶어버렸어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걸 풀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못 풀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데, 그 강력한 손에 붙들렸는데 아이가 아빠의 손에 탁 잡고 가다가 길가로 뛰어들려고 하면은 지 맘대로 뛰어가나요? 꽉 붙잡고 있는데 못 가.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마음이 든든해요. 든든해.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참된 기쁨과 안식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최절정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 본체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데 변할 수 없는 본질의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성품도 변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듬어 가지죠. 그러나 그 본질, 이 돌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석회석 돌도 있고, 화강암 돌도 있고, 대리석 돌도 있고, 돌이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변치 않지만은 석회석 돌을 통해서 아주 정교한 그런
이 작품을 만들 수 있고, 화강암은 단단하니까 그걸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형태가 안 변해. 겉은 더러워지고 거칠일 줄 모르는데 형태는 안 변해. 대리석도 마찬가지죠. 형태는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진데 주님은 변할 수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본이란 것은 휘파르콘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상 숭배로,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는데 어떻게 사람을 믿느냐? 이것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이렇게 온 유대인들 지금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차면 세상 끝날이 온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사람으로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 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것을 체휼하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모든 아픔, 예수님도 식사를 안 하면 배고파요? 추우면은 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따뜻하면 티셔츠를 입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예수님은 다 그 상처를 다 받으셔주고 우리에게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상처받은 진정한 치유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동시에 구약시대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이걸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거예요. 독생자라는 것은 모노게네스라고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 영광도, 성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그 영광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무슨 복을 준다고요? 육신의 복을만 주세요? 신령한 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신령한 복을 우리가 자꾸 사모하는데, 신령한 복의 최고가 뭔가?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거하심입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한 복,
3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4절부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예정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면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부터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5절을 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하신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이 당신을 보니 심히 기쁘고 좋습니다. 아멘. 심히 좋았다. 심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예정하신 방법은 뭐인가?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뭘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옆 사람이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5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후사. 후사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후사, 상속자예요. 하늘의 상속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6절에 있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려고요?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 중에 제일 큰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너무 형이상학적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직분이 참 축복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직분이 복이다.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직분은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도 못한 그런 복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본분은 따르세요. 나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어떻게요? 선하게. 할렐루야. 선하게.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은 아주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는요, 뭐 예언하고 뭐 자기가 뭘 보고 이게 신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비예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을까? 100% 하나님이 100% 인간으로 오실 수 있겠는가? 이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하나님이 육신 속에 나타나신 것을 경건의 비밀이다, 신비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을 뜻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비밀이라는 것은 계시된 진리, 보여주신 진리,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비밀이에요. 비밀. 진리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사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7절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어떻게 비웠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비워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의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어요.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짐승의 먹이가 돼서 짐승을 쫓아가고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을 섬기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이 짐승은 마귀를 말이요, 이 마귀 사탄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짐승의 먹이가 된 줄 알았더니 이제 짐승들은 팍 박수치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이겼다, 승리했다는데 죽이는 것이 최고의 권세인 줄 알았더니 살아나는 것이 큰 권세네. 할렐루야. 죽여도 사는 권세, 살아서 영원히 사는 권세, 얼마나 큰 권세예요. 참, 예수님 찬양이죠. 예수님 찬양. 그래서 성육신의 비우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본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돌의 비유했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조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돌의 본질이 변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단지 무엇을 입었다?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겸손함을 보여주죠. 종의 형체로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만할 게 없는데 뭐 교만해? 그 사람이 더 교만한 거예요. 그래요. 저 사람은 교만할 만해.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교만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데 교만. 이게 무슨 교만이라냐? 영적인 교만. 보이지 않거든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요, 예수 잘 믿는 거 참 큰 축복이죠. 기도 많이 하는 거 축복이죠.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거 축복이죠. 그런데요, 거기에서도 자기는 낮아지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뭘 하겠어요? 소금이요. 소금은 형체가 없어질 때 진짜 소금의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밝게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그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은 아무리 깜깜한 데 가도 빛이 있으면 밝아지고,
아무리 밝은 것 같지만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면 그 조금 전까지 있었던 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랬죠.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세상을 비추게 하는 광명하게 한다. 그런데요, 이 악한 것들은요, 광명한 천사로 뭐예요? 변장을 해요. 예?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뭘 봐야 하는가? 열매 봐야 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자기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으신 사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 피는 성결한 피, 정결한 피, 죄 없는 피를 말해요. 8절이요. 같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양으로는 사람으로 나신 보통 사람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귀한 믿음은 감사 있는 믿음, 감사. 우리 입술에서 자꾸 감사만 있으면 그 사람은 걱정 없어. 예? 다른 사람이 볼 때 개떡같이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찰떡같이 보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시는 그 안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과 인간의 연약함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생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의 절정이요,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절정이다. 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비천한 죽음이었고 하나님께는 저주의 죽음이었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면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면서도 괴로워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자는, 진짜 의사는요, 자기가 그 병에 걸려서 나은 사람이 최고 의사예요. 예, 의사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당시 로마법으로는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 노예들과 이방인들에게 행해졌던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러한 이유로 십자가는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 이것은 저주의 거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임은 자기 비하의 최절정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모범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흠이 없고 정결해야 된다. 그것은 믿음과 회개. 할렐루야. 믿음으로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참 멋있는, 아니 이 가슴 떨리는 그 단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남편인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누가? 성령님.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이제 부부관계로 표현하면서 그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랑의 절정이 정결함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정결하게 하는 힘이 최고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말씀을 믿는 자는 정말 당연할 자가 없어요. 빌립보 2장 16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헬라어로 에페콘테스라는 이 분사예요. 이게 동사 바라보다, 에페코에서 왔는데 바라보다, 보다, 있다, 삼가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말씀을 이루가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지상명령인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증인 되라. 누구의 증인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 되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시면서 하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19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23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36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24번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70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주시는가? 권능을 줘요. 권능. 디나미스, 권능. 오늘 그 권능을 어디에다 시험해 가야 돼요?
이 불량한 깡패들은 주먹을 어디에다 써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살리는 일에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뛰어드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세상 등 짓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Returning back, returning back.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복종하고 살고 있는지요. 주님,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도록 성령님이 역사, 충만, 교통이 있게 하여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한 번 부르다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며 주님을 따라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며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남은 여생을 살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